1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처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하늘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19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 과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은 고난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내에서만 봐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의 절정인 4번의 감옥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 이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런 사도행전에서만 4번의 감옥 생활을 겪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나가서 사도행전 21장에는 예루살렘에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가이사랴에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순교의 직전에도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것뿐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위험과 배척과 폭력과 배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절대 고독감으로 가득 찬 복음 전파의 길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 그 험난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늘 부르짖으며 당부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라. 나와 같이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그 기뻐하라는 의미 속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데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에게마다 기뻐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때로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어드리는 이 본문은 도무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는 이 바울의 부르짖음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기뻐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곧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길, 그 단연성을 향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왜 기뻐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의 그 근본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 말씀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기뻐하심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의 의미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든든한 의지력을 가집니다. 그 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의 행동들입니다. 그 행동에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시는 13절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기쁜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막아서는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살아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기쁨을 막아서는 원망과 시비를 없애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로는 연약할 때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함이 많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순이 많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심을 위해서 뜻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기뻐하며 삽시다.
그것이 첫 번째, 바로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이유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훗날 우리 주님 앞에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저 주님 앞에 움츠려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 드러낼 것 없음에 위축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작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저 이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하며 살지 않았지만은 이제 오늘 만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것저것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자랑할 것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15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후일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 세상의 삶의 여정 동안에 흠이 없고 순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흠이 없다.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나아가서 순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혼합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불순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활하고 사악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전하다라는 말씀은 혼합되지 아니한다,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다, 교활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교활하고 불순물이 가득하고 혼합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보존하여 주셔서 순전하게 살게 하여 주신다니, 이것이 여러분 어찌 은혜가 아니요 기쁨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며 바라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또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 계속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그러지다, 성실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사악하다, 무정하다는 뜻입니다.
거스르다는 의미는 뒤틀리다, 타락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가 거스르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체는 성실치도 못하고 불공평하고 사악하고 무정하고 뒤틀리고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족할 때 많지요. 우리도 빛보다가는 어둠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함을 풍기는 빛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니 여러분, 어찌 우리 속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평화롭다고, 건강하다고, 가정사가 잘 된다고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쁨도 물론 기쁨이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그 기쁨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진실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아가서 16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다라는 동사는 든든히 붙잡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후일 주님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코 여러분 무시할 것이 못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고 다름질하는 그 다름질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부산물들은 결코 우리를 헛되게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할 때 여러분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주님 만날 때에 자랑거리가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앞에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또 벅찬 시련도, 좌절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다름질도 수고도 헛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후일 주님 만나면 자랑거리가 되니 여러분 어찌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에는 이 본제사가 있고 전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동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리지는 그 번제물이 본제사예요. 그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번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본제물이 아니라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전제의 의미는 첫 번째 순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번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어지는 포도주,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제의 의미는 본제사인 번제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번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전제의 의미는 여러분 본제물인 번제에 뿌려지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번제물을 확 태우게 되면은 여러분 앞에 부어진 이 포도주는 그 향이 태워져서 수증기로 다 날아가 버리는 흔적도 없는 것이 되는 바로 희생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재물인 자기는 다 살라져 흔적조차 없을지라도 주님만 나타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기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전제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도 예수가 드러내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구원이 이 땅에 번져나가니 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도 기쁘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방영된 영화 중에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원 제목은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의 영화죠. 이 영화에 보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몰린 로마 황제가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핀 것은 내가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라 라고 모함을 합니다. 결국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는 누명을 쓴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 아시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 거기에 다 끌려가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불붙은 그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또 굶주린 사자를 그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아서 기독교인들이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 굶주린 사자에 찢겨져 물려 죽기도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서 죽고 사자에 찢겨 죽을 때 네로가 저 관중석에서 한 표정과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네로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아해합니다. 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사자에 찢겨 죽으면서도,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저렇게 웃으면서 죽고 찬송을 부르면서 죽는데 도대체 저 모습은 무엇일까? 매우 의아해하는 모습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오래된 영화지만 분명하게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왜 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가? 그 네로의 의아심에 대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불에 다 죽어도, 사자에 찢겨 죽어도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뭉클한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또 다른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만약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인들은 그 사자의 흉포한 이빨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중리산이 콱을 치면서 절규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생명의 길이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니 지금 내가 사자에 찢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불에 타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영원한 생명의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오라 부르고 계시니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준 것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내 기쁨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너희 속에서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의 삶이 하루하루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까? 그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응답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여서 얻는 그 응답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191장 3절 4절입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17일까지로 정부 비상 방역 대책이 종료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는 수요일 20일부터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은 정상대로 예배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후의 예배는 교회 카톡으로 신속하게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시로 교회 단톡을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후로 정상적인 예배 회복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